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창세 이래로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또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바로 직전 말씀이 직전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지난주에 했거든요. 바로 직전. 제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다 까먹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한국에 어떤 큰 교회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신데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시작 전에 너무 이제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40몇 년을 설교하는데 뭘 설교할까 매주마다 고민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말씀을 너무 잘 까먹어줘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했던 것을 또 하고 하는데 모르더래요.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말씀이 그분 이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자. 이제 중국 사람이 번역하기를 이제 기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그분은 15절에 보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창조주라는 나와요. 창조주.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다음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기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의 보좌들이나 주관자들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말은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제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이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동참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신 분, 존속하시게 하시는 분, 영어로는 서스테이너, 존속하게 하시는 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요. 붙들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혼재대 가운데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그분의 계획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두세 명,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그 어셈블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거기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태어남도 보고 아기를 통해서 태어남. 아, 인간이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 또는 내 친족들이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이웃들, 내 친족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 보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곳곳이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것을 다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장차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리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뭘 하셨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첫 번째가 우리의 죄 용서라 그랬어요. 죄 용서. 그런데 이 죄 용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말, 인간들이 사용하는 용서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은 우리의 약속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그것은 법이라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너 이 땅에 살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이웃을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 법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무법한 사회, 무도한 사회가 되겠죠. 그 사람들 간의 약속이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세상이 징벌하는 게 세상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검사도 두고 판사도 두고 나를 디펜스할 수 있는 로이어도 두고 변호사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세상법으로 나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용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라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는 것을 나의 궤도로 댕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등을 돌려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딱 돌려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활 쏠 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죄. 옛날 그리스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딱 찍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믿지 않는다. 많잖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하면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씨가. 그래서 우리는 예정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버리는 자는 버리신다. 저는 예정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를 점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점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불러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멀리 가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도 아직까지는 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딱 돌아보는 겁니다. 그 주위에 뱅뱅 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통상 말하잖아요. 너 너무 멀리 나갔어. 너무 멀리 갔어. 많이 삐뚤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어지간하면 너를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나갔다. 너 너무 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forgiveness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원수 되었지 않습니까? 원수.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사자끼리 무엇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철천지 불구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근데 둘이는 이미 자기 생각대로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올바르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쪽에서 말을 들어보니 야, 그럴만도 하겠다. 네가 마음 아프겠다. 나라도 너와 같은 입장이 됐으면 참 마음이 아팠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쪽에가 들어보니 큰 오해가 여기서 들은 것 내용하고 여기 들은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 야, 둘 사이에 큰 오해가 있구나.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 서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가서 들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되었더라. 네가 생각하는 그것은 무언가 좀 큰 오해더라. 이래가지고 풀어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같아요. 떠다니다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마음이 딱 풀리잖아요. 오해가 풀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재자가 우리 밥 한번 먹자. 딱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다시 원점 시작해서 또 막 말로 치고받고 하면 또 안 되고 오해를 풀면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reconciliation이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도 나는 그걸 즐겨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것은 받지 않겠다. 말라기에 보면 대제사장들 차라리 뭐라고 표현했나요? 너희들 제사 지내는 것을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
가장 완벽하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때에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 선포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랜섬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요거는 propitiation이랍니다. propitiation. 아주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의가 우리의 잘못을 다 가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신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 의로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그리고 성화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성화. 믿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sanctification.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 좋았던 세상적인 것이 이제는 나빠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이제는 마음에 와닿고 이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점점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정. justification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삶의 열매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말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담배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이제는 그것을 단박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에 인이 바뀌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못 산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욕한다면 너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느냐 욕한다면 그것도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다 하면 그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reconciliation, 화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써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할 때에 그것이 결국 나의 다음 생에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의 하는 일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삶과 똑같이 살면 상급이 제로. 그런데 달리 살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믿었을 때부터, 참으로 믿었을 때부터, saving faith, 그냥 믿음이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다음 생에 있다는 거. 내가 몇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공통된 정언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 중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 과학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하는 사람이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가지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잖아요. 에반 알렉산더 같은 사람. 하버드대 의대 교수라 그랬죠. 지금도 살아 계세요. 68세인데 복음을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 미국 통계에 보면 900만 명이 그렇게 거듭나요. 900만 명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14개가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빛의 터널로 빨리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한 사람이 그랬다면 거짓인데
그 많은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저희 예할머니 말씀 드렸죠? 기억나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그건 기억나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그분은 일주일 만에 깨어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깨어나셨는데 똑같은 그 제가 책에서 봤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닥터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말씀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제가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막 기타가 들은 이야기예요. 너 살았을 때 좋은 일 해라. 살았을 때 정말 저쪽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절벽 그 길에 길이 이렇게 통나무가 놓여 있는데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리 이쁜 꽃들이 허드러지게 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으려고 통나무들 반쯤 가는데 뒤에서 자기에게 그 애 낙태시키려고 약 줬던 그 문박사라는 한의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막 불러서 뒤를 돌아보면서 나 저거 꺾어야 되는데 또 뒤를 돌아보고 넘어갔다면 돌아가신 건데 그 부름을 받고 다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떴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기에 저희 할머니는 착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노랭이 같은 할머니였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97세까지 살았거든.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 편안하게 살다가 늘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짐을 지어준 것은 오로지 믿음이다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aith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시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까먹지 마세요. 오늘 말씀 중에 어려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 설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볼 때에 몇 가지 탁탁 걸리는 게 나오는데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꼭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할 때 아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줘야만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25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이걸 영어로 말하면 dispensation of God이라고 그러거든요. dispensation. 이게 뭐냐면 정확한 이 원래 용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리고로 청지기라는 말, 청지기 또는 직분 또는 경륜.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또는 이코노미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와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해요. 우주를 지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쉽게 말하면 경제를 하면 모든 재화를 우리가 생산을 하면 적절하게 그것을 디스트리뷰션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살림도 그렇잖아요. 가정살림도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옛날 영국 같은 데 큰 궁전이 있다면 관리 집사가 있거든. 집사. 교회도 집사라는 관리 집사가 교회의 어떤 건물을 다 관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우주 전체를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관리하시는 것. 특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세대주의라는 한 분파가 나왔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교육 이전에는 캐톨릭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컬 해석이 뭐냐면 그때마다 시대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 이거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교황은 그렇게 했다고요. 교황에게 모든 성경 해석권을 다 위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역사적으로 19세기 와가지고 미국에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상하게. 다빗 선교회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 시카고에 가면. 이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을 시대별로 탁탁 끊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전에는 무죄 시대, 죄가 없던 시대.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노아에서 홍수 시대, 홍수로 다 썰어버리기 전까지를 양심의 시대로 본 거예요. 양심의 시대. 이분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홍수 때부터 이제 인간 통치 시대, 아담이 이제 쫓겨나 그때부터 방주에서 내려온 그 8인에 의해서 인간이 통치된다고 본 거예요. 우주가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그 시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우주를 통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약속 시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는데 모세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다스리게끔 했다. 그래서 율법 시대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 BC 3, 4년경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 이때부터는 은혜의 시대.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7개 딱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철저히 축자주의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그래서 기존 교단하고 막 부닥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제대로 된 성경이다.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다 해서 문자 그대로 지금도 성경을 해석해요. 세대주의가 그래요. 이 사람들 믿는 것은 전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휴거가. 6년 환란도 그때 있고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설명하다가 조금 더 나갔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제 답을 그 뒤에 제시해 주셨는데 만세 전부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감춰져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고
실제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걸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말을 했는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것 비밀을 딱 집어서 그분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 또는 읽으시더라도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것들, 물 가운데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superficially 이렇게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를 누가 이름 지었게요? 네? 누가요? 큰 소리로. 누가 이야기했어요? 방금? 맞아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강아지, 곰, 호랑이, 나무에도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바다 물고기에도 이름이 왜 그냥 물고기 하면 되는데 이름이 너무 많아요. 풀도 이름이 많고 잡초도 이름이 있고 과일도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의자도 그냥 의자가 아니고 뭐 암체어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이런 체어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왜 분별심이 있냐면 이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이는 모든 것에 다 나와는 별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인류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고 아시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같은 아시안이라도 또 다 틀리잖아요. 중국 사람 틀리고 일본 사람 틀리고 한국 사람 틀리고 베트남이 틀리고 모습이 틀리잖아요. 유럽인도 마찬가지예요.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분별심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심. 다 내가 생각한 나 외에는 다 남인 거예요. 남.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도 남인 거예요. 남.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욕심은 소유를 낳잖아요. 그게 장성한 적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우리 인류는 아담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아담 하나. 아담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다 찢어져서 나와 너가 있단 말이에요. 너. 어떤 사람은 너는 타도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전쟁 보세요. 전쟁의 근본적인 근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를 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겁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평상시에 내가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죄가 되어가지고 감옥소 가야 되는데 전쟁 때는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는 원자폭탄을 해가지고 그 많은 수십만 명을 죽여도 그 이기는 성전 국가에서는 히어로예요. 히어로. 영웅입니다. 영웅. 사람 많이 죽이는 것이 영웅이라고요. 저희 외삼촌도 월남전 갔다 왔는데 70년도에 내가 베트콩 몇 명을 죽였나로 자랑하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도 월남전 맹호부대에 갔던 중위였어요. 베트콩 목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진을 아직까지 그분 책상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왜 살인이 안 됩니까? 왜 그날의 영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류의 분쟁,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분쟁은 끝이 없습니다. 다툼은 끝이 없어요.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자,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근원적으로 마음에 돌아가는 건데 그 마음이 옛날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동심, 평상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옛날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들은 사람이 아주 근검절약을 통해서 그야말로 현재의 내가 만족하는 마음, 구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 부동심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봤어요. 궁극적인 유다이모니아, 아타락시아.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시대에 살던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어요. 쾌락주, 우리 쾌락주인데 그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하고 틀립니다. 내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라. 거기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인데 평상심을 내어라. 그 다음 불교에서도 금강경에 보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억무소주.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어라. 그게 바로 부동심, 평상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욕심의 마음도 내지 말고 원래 있는 마음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심이라. 너무나 광대해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벅차 말을 못하겠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용어가 영광의 소망이라 나오죠. Hope of the glory.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고 더 소유하고 싶고 나는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잘 구분을 해놨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7대 죄라고 있는데 7대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교만 중에 그 다음에 글루턴이라는 탐욕이거든요. 막 탐심요, 탐심. 사람은 만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뭐 재벌이 돼도 얼마나 밑에 사람 더 창의적으로 혁신해라. 상대 경쟁 회사를 이겨야 된다. 더 벌려고, 더 크게 가려고.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 현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신학적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히 이제는 설명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본문 말씀 다 이해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부족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걸 위해서 내가 계속 continuation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일을 하노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용어로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경륜 설명을 드렸죠. 그분의 경륜을 따라 그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태까지 하신 일 그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26장 27절에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밀은 누구냐? 바로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이 다 나왔습니다. 답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 각 개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해 잘하세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틀 전입니다. 또 까먹었어요. 네?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같이 나눴잖아요. 하여튼 먼저 전제로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각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똑같잖아요, 맥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계속 나의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계속 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구분이 가시죠? 내가 배고플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차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내 의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나이가 어릴 때는 혼이 내키지만 커서는 딱 손을 잡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리 명예를 찾고 싶어도 그거 찾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쫓아가려다가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폐가 망신한다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고요. 거기만큼 구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넘어서 쫓아가다가는 있는 것마저 다 뺏기고 나중에 있는 것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끝난다고요. 내 목숨이. 그거 벌려다가 안 먹고 안 쓰고 자기 건강 안 챙기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만할 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도 하시게 하시고 내 행위까지도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비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건면하고 그들로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